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생일을 맞아서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면, 오늘 오셔서 한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을 보신다면 어떤 교회를 칭찬하시고 어떤 교회는 책망을 하실까? 아니,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책망하기는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교회를 칭찬하고 어떤 교회를 책망하겠습니까? 엄청나게 큰 교회, 큰 건물, 또 많은 교인들, 수많은 사업으로 많은 일을 하는 분주한 교회들을 칭찬하실까? 그렇다면 작은 교회, 작은 교인들, 건물도 없고 내세울 곳도 별로 없는 교회는 주님이 책망하실까?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은 지극히 세속적인 생각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어떤 논리일까요? 힘의 논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의 힘은 숫자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그렇게 수백, 수천,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려고, 커지는 교회가 되려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표준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늘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읽는다 하면서도 삶 속에서 실제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과 사고의 표준을 말씀에 두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두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늘 우리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 책망하시는 교회 역시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어떤 교회가 칭찬을 받는 교회이고 어떤 교회가 책망을 받는 교회인지조차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속적 원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소아시아 7교회를 필두로 주님이 책망하시고 칭찬하시는 교회의 대표적인 모습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목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요한계시록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7교회 가운데 5교회가 책망을 받았고 2교회가 책망이 없는 칭찬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7교회 가운데 유일하게 칭찬을 들은 2교회 가운데 하나인 빌라델비아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교회는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그 죽임을 당할 때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버가모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결코 쉬운 성경이 아닙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슨 미래에 관한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 교훈의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오전에 하든지 오후에 하든지 이제 소요리 문답 교리 설교도 48주 동안 끝나고 오전 설교도 지금 주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성경 강해를 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설교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고 싶어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요한계시록, 로마서 쉬운 성경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올고든 교회는 교회 설립 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2014년 8월 17일 개척한 올고든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고 보살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칭찬하셨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펴보면서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올고든 교회가 그런 주님의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2가지 특징을 가진 교회이고 그 결과 한 가지 축복을 받았던 교회였는데, 첫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배신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3장 7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지금의 터키의 중부에 위치한 빌라델비아는 수시로 지진이 발생하는 지역이었고 주님 오신 이후에 AD 17년과 60년경에 발생했던 사대와 라오디게아 지역을 강타했던 지진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입니다. 수시로 지진이 발생하자 시민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진이 벌어지면 집안에 자고 있든지 집에 있든지 간에 무조건 무너지기 전에 집을 나와야 되죠. 그래서 수시로 집을 버리고 늘 대피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위협이 항상 존재하고 있던 지역이었죠. 또한 토양이 그리 좋지 못해서 농작물이 잘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기근이 늘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8절에 보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라고 하실 때 이 작은 능력이란 뭐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그들의 상황과 환경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더욱이 황제 숭배가 만연했던 로마 황제 숭배가 만연했던 당시에 예수님을 구주로 황제로 고백했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막대한 경제적 박해를 입었습니다. 소위 교회를 출석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지역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생필품을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부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교인들의 일반적인 수준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능력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들에게는 자원도 적었고 재산도 많지 않았고 자기 건물을 가지지도 못했고 숫자가 엄청나게 많지도 않았습니다. 말씀 그대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더 나아가 9절에 보면 자칭 유대인의 회당이라 하지만 사단의 회당인 그 거짓 교사들의 거짓 신자들의 비방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몸된 빌라델비아 교회에 분란을 일으켰고 교만한 말로 음해했습니다. 끊임없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괴롭혔습니다. 당연히 의기소침할 만한 상황이었고 낙심하고 절망할 상황이었습니다. 안팎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이유는 8절에 그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다음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결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열심히 일해서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해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 읽으면 그렇게 읽혀지죠. 이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어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항상 도우셨다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즉 빌라델비아 교회는 비록 작은 숫자이고 자원도 적었고 재산도 적었지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으신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은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능력으로 자신만만해하고 교만해진 교회가 아니라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교회를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개인 그리스도인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개인적으로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교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주님의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자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그것을 주님을 위해 사용한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본질이며 교회 설립 9주년을 맞이하는 올고든 교회의 본질이어야 합니다. 올고든 교회가 항상 이래 왔고 지금도 이래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의 말씀만을 지켜내는 교회 말입니다. 교회가 숫자가 많고 재산이 넘치면 그것을 의지하며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교회 통장에는 많은 돈이 사실은 없어야 돼요.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교회가 작고 가진 자원도 별로 없으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슬퍼하기 쉽습니다. 더 나아가 걱정하고 근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참된 교회는 많은 것을 가졌든 작은 것을 가졌든지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실 그 주님만을 겸손히 의지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만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어떤 상황에서도 배반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고든 교회 여러분 보실 때 어떻습니까? 큰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입니까? 대답 잘 하셔야 되죠. 숫자적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볼 때 큰 교회가 아닙니다. 100여 명도 채 안 되는, 아니고 50여 명도 지금 현재 채 안 되는 교회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난 9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셨고 주인 되셔서 이끌어 오셨습니다. 비록 작은 숫자가 모인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이지만 18개의 개인과 기관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와 강도사, 말씀 사역자들, 복음 사역자들을 필두로 해서 18개의 개척교회와 작은 교회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기관들을 후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결코 작은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어도 말씀을 지켰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대인의 음해와 박해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거나 그런 어려운 순간들을 모면하기 위하여 적당히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올고든 교회가 비록 작은 능력을 가졌어도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주님께로부터 칭찬 듣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비록 이 교회가 능력이 작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굳게 잡아서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칭찬을 들은 것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네가 나의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경우에 한 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두 가지 약속은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줄 것이라는 말씀과 주님 자신이 내가 속히 오겠다, 빨리 오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는 말은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배웠죠? 지지난주에 아예 고난이 없게 해주겠다. 아예 네 앞길의 인생에는 질병도 환난도 어려움도 재앙도 안 닥치게 하겠다. 꽃길만 걷게 하겠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는 말씀의 원문의 뜻은 시험 자체를 없애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있을 텐데 그 시험의 때에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필라델피아 교회가 죄와 악이 관영하니 전투하는 지상에 있는 전투적 교회이지만, 그래서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때때로 안팎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겠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은 교회를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더 나아가 내가 속히 오겠다, 속히 오셔서 그 시험과 환난의 때를 이제는 완전히 종식시키고 끝내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권면은, 그렇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교회 너희들은 11절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준 것, 너희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야 한다.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필라델피아 교회가 가진 것은 무엇일까요? 8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에 대한 충성심입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에 대한 사랑과 정절입니다. 그것을 굳게 잡으라는 말은 어떤 일이 있어도 놓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지켜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유명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여러분 2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장차,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선구액자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장차 서머나 교회에 고난과 불같은 시험이 닥치겠지만 죽도록 충성하면 상급을 받을 것이란 말입니다. 여기서도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죽음을 바쳐서 충성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원문의 뜻대로 하자면 죽을 때까지, 지금부터 죽는 순간이 이를 때까지 모든 순간순간마다 신실하게 일관되게 충성하라는 뜻입니다. 죽는 그 순간에 죽음을 바쳐서 충성하라는 것이 아니죠. 환난과 시험이 오면 필라델피아 교회는 인간적으로 볼 때 작고 하찮아 보여서 환난과 시험과 유혹이 올 때 무너질 것 같이 보이는 그런 교회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사단의 회당들인 그들은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와해시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그들은 비록 소수였고 가진 것도 많지 않았지만 말씀을 지켰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회만이 당시, 여러분 그리스 로마 지역에 올림픽이 있었고 운동 경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운동 경기의 우승자들에게, 달리기 경주를 하는 그 경주에 참가한 자들 중에 우승자들에게 수여되었던 화관, 꽃으로 만든 멸류관, 그것이 수여될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받을 멸류관은 시간이 지나면 썩어 없어질 그런 화관, 그런 멸류관이 아니라 생명의 멸류관, 영생의 멸류관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가졌든 작게 가졌든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을 성실하고 꾸준하게 신실하게 죽음이 오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모든 것을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투자하는 것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삶을 보면 하나도 불평할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유튜브에서 뭐 어떤 스님이 말하는 그런 멋진 말, 그러나 아무 알맹이가 없는 말, 진리가 없는 말, 생명력이 없는 말, 자신의 생명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말들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셨고 우리에게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사용하라고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단순히 썩어질 육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요구되는 것이 충성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란 무엇일까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는데,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함, 꾸준함, 일관성을 뜻합니다. 처음엔 충성했다가 신실했다가 꾸준했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마지막에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죠. 10명의 다른 정탐꾼들과 함께. 그런데 놀랍게도 가나안 1세대 가운데 광야 생활 1세대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 뿐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주님을 따를 때 꾸준히 신실하게 일관되게 죽기까지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영어 표현으로 하면 following God fully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누가 승리자가 될 것인가? 바로 주님을 위하여 매 순간 꾸준히 신실하게 끝까지 견디는 성도입니다. 2014년 미국 텍사스 대학 졸업 연설에 초청을 받은 미국의 해군 대장이 당시에 있었는데요. 윌리엄 맥레이븐이라고 하는 해군 대장이 연설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네이비실, 여러분 네이비실 아시죠? 전 군대 얘기를 잘 모르는데 뭐 해군 특전사 이 정도 될까요? 네이비실이 미국에. 네이비실 훈련소에는 종이 하나 있습니다. 땡땡 치는 종이 하나 있습니다. 훈련을 그만두고 싶으면, 훈련을 그만두고 나가고 싶으면 종을 울리기만 하면 됩니다. 종을 울리면 더 이상 새벽 5시에 일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종만 울리면 더 이상 얼음장 같은 물에서 수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만 울리면 고통스러운 훈련들을 더 이상 견딜 필요도 없습니다. 종만 울리면 이 모든 것들을 당장 관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종을 울리지 마세요. 끝까지 살아남아서 네이비실 대원이 되라는 말이죠. 나라와 시민의 생명을 지키라는 것이죠. 세상을 바꾸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종만 울리면 이제 못하겠다. 우리 역시 주님을 위해 고난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신앙의 여로에서 종만 한번 울리면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필요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일해서 번 소득의 11조와 감사원금을 드리며 의무를 다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을 지키며 예수 신앙을 지킨다고 주의를 성수한다고 친구들을 잃을 필요도 없고 명예와 부가 보장된 직업을 잃을 필요도 없습니다. 종만 울리고 나가면 말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비록 가진 능력이 작지만 그것을 굳게 잡아 주님을 위해 사용하심으로 여러분의 멸류관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의 신앙과 경건을 늘 지키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비록 능력이 작았지만 하나님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축복을 받은 멋진 교회였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고 그가 다시 나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여기 이 기둥은 역대하 3장 17절에 기록된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인 야긴과 보아스라고 적힌 기둥들을 상징합니다. 그 기둥들을 연상하죠. 성전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들. 성전의 기둥은 무엇일까요? 건물의 안전함, 영구함을 뜻합니다. 요즘 여러분 순살 아파트 별 소리를 다 들어요. 순살 지키는 들어봤어도 순살 아파트는 잘 못 들어봤는데 철근이 제대로 시공을 안 하고 건물을 지을 때 그렇게 다 자재를 빼돌리고 지으니까 무너지는 거죠. 근데 기둥이 튼튼하면 무너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기둥이 튼튼해야 건물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더욱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주 발생하는 지진 때문에 집을 수시로 떠나야 했기 때문에 여기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은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이 축복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했고 하나님의 이름과 주님의 이름을 그 빌라델비아 교회 기둥에 세우겠다 하셨으니 주님과 그들이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여러분들이 장차 거할 장소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위하여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안전과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의 불안함, 불안전함, 낙심 그런 것들을 모두 완전히 떨쳐버리고 완전한 구원과 안전과 행복과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런 구원과 축복을, 안전함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런 축복이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가진 것이 작은데 달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않다면 그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이 작아도 그것을 주님을 위하여 선용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록 작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힘입어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 전파에 헌신하고 봉사했다면 하나님은 그를 새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또다시 세상적인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세상적 논리라면 큰 교회, 가진 것이 많은 교회, 돈이 많은 교회, 많은 일을 하는 교회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논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
비결입니다. 삶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주방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이름과 신앙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 그 비결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고난은 필연적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박해 없는 복음 전파는 없습니다. 고생 없는 면류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건한 삶을 신실하게 꾸준하게 일관되게 매일 겸손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2장을 펼쳐보실까요? 22장 20절 21절을 어떻게 마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어떻게 마치고 있습니까?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도 이 주님을 기다리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올고든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역설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약하면 슬퍼합니다. 가진 게 별로 없으면 낙심합니다. 통장에 돈이 별로 없으면 인상을 찌푸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도리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라고 말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하고 가진 것 없는 것 때문에 더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아오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간절히 기도할까요? 일반적으로 볼 때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뭐 많고 풍성하고 할 때 기도하기보다 어려운 일 만났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뭐 질병을 당했을 때, 고통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은 가장된 축복입니다. 시인은 84편 시편 84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마치 모세처럼 애굽의 모든 보화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하는 삶, 바로 이것입니다. 비록 작은 것을 가졌어도 악인과 함께 호화로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자기 배만 위하여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기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무슨 삼성 회장님이 계십니까? LG 회장님이 계십니까? 벽산건설 회장님이 계십니까? 벽산건설은 언제적 얘기예요? 네? 벽산건설 회장님이요, 몇십억을 기부해서 저 종로에 있는 그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세문안 교회 말고 인사동에 있는 교회인데, 문화재로 지정된 교회인데 그 교회에 헌금을 해가지고 기도원을, 큰 기도원을 2개를 세웠어요. 그 제 후배 목사가 거기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별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부자가 없습니다. 회장님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볼 때 가진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능력이 작고 은사가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사용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울고든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며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